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은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기서 세상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영적 세력, 즉 사단을 말합니다.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나 지금이나 그 영이 너무나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은 이후에도 쉬지 않고 솔로몬, 다윗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에게조차도 계속 유혹의 손길을 뻗쳤었던 것이고 지금도 계속 그것을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요즘 일어나는 일들 보면 참 기가 막히죠. 그 멀쩡한 사람들이 외모나 인상이나 재산이나 학벌, 달란트 그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이들도 마약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멀쩡한 그 운동선수 출신 그 스타에게도 별 기괴한 사기 사건에 휘말리게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 안 끝났는데 하마스 이스라엘 그 끔찍한 전쟁 장면들이 계속 전파를 타고 있는데 그런 여러 세계 방방곡곡에 정말 많은 이 세상의 영들, 즉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런 사단의 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나라 남의 나라 할 것 없이 지금 세상에는 세상의 영의 유혹에 넘어가서 온갖 죄악과 쾌락에 빠져 지내면서도 정작 당사자들은 속고 있는 줄도 모르고 또는 알면서도 마치 중독자들이 그렇듯이 거기서 빠져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영에 지배받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능히 승리의 삶을 계속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전립선암에 걸려서 수술도 해야 되고 평생 관리하며 살아야 하는 상황인데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도 그 병을 동반자 삼아서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바울도 불치병을 평생 안고 살았는데 사실 바울 본인은 남의 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면서도 정작 자신은 병을 평생 지고 살았으니 어찌 보면 모양새가 그리 좋아 보이진 않죠.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서 바울은 정말 뜨겁고 간절히 자기 몸의 치유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에게 돌아온 하나님의 응답은 고쳐주겠다가 아니라 네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는 그런 응답을 주십니다. 자, 바울이 누굽니까? 신약 성경을 3분의 1 이상 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명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불치병도 떠나갔던 그야말로 예수님을 대행하는 사도라는 이름에 손색이 없었던 그런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다 보면 행위가 교만해질까봐 하나님이 적당히 육체의 가시처럼 불치병을 심으셨는데 바울은 그 질병으로 인해 너무 힘들었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는 오히려 질병조차 동반자처럼 여기고 사역에 더 집중했던 것입니다. 참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재능이 많냐 적냐 건강하냐 좀 몸이 약하냐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런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느냐 아니냐, 그게 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를 비롯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야, 정말 역시 성령의 사람은 다르구나, 세상 사람들과 확실히 구별되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 구별된 신자,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세상 사람들의 육의 차원에 머물고 있고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육의 차원에 머문 사람들은 교인이라고 불리우면서도 여전히 세상 불신 영혼들처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세상의 근심, 염려가 남아있고 물질의 욕심 속에서 여전히 헤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러나 그런 소리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과정을 보면 그저 착하고 인품이 좋은 사람만 골라서 전도하거나 전도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교회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충분히 변화되지 못한 채 세상의 영이 아직도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은 것입니다. 마치 병원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아픈 사람, 조금 아픈 사람, 여러 사람들이 오듯이 교회도 영적인 병원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그 사람이 교회 안 다녔으면 더 나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나마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은혜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마다 시간이 더 걸리냐 덜 걸리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인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우리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몸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어도 사실은 하나님의 차원, 깊은 영적 차원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도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님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상 것 가지고 막 아웅다웅하지 않고 옥신각신하지 않고 높은 차원, 하나님 나라의 차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니까 찬양 가사대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세상의 영에 휘둘리지 않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더욱더 감사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려면 첫 번째, 맛을 들이자는 거예요. 맛을 들이자. 몇 가지 음식을 말해 보겠는데요. 홍어회, 둘리안, 과메기, 참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참 냄새가 독특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먹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단 맛을 들이게 되면 이거보다 맛있는 게 별로 없어요. 굉장히 그 맛이 오묘하고 깊습니다. 또 생각나고 군침이 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맛을 들이게 되면 그 깊은 맛을 즐기게 되고 또 먹고 싶어서 심지어 거리가 멀어도 식도락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택배로 주문을 하든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몸으로는 좀 불편하고 그런 영적 은혜를 누리기 피곤하고 그러다 할지라도 일단 그 맛을 들이면 우리는 그것을 더 사모하고 더 깊은 그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우리도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13절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그 맛을 들여야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고 또 분별력도 생기고 더 은혜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가룟 유다처럼 정말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동고동락했어도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전도왕 최병호 선생님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사실 그분은 전도왕은커녕 크리스찬조차도 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딸만 둘 둔 그 어머니가 대구 팔공산 그 절에 가서 꼭 아들 낳게 해달라고 막 빌고 불공 드리고 또 그 아버지는 심지어 아들 잘 낳게 해준다는 절을 찾아 일본에까지 가서 불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뭐 전도왕은커녕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죠. 아니나 다를까 자연스럽게 그는 불교를 믿으면서 유치원,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중학교도 종교 시간에는 대표로 자기가 목탁을 치는 불교 학생 대표까지도 했던 것이죠. 그때 그는 일부 친구들이 교회 가자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전혀 못 들은 척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특별히 한 친구에게는 아주 막 못되게 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한번 가보자. 불교는 참 종교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되받아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야, 이 녀석아. 너 나보고 이제 더 이상 교회 가자는 말 하지 말고 교회 교자도 꺼내지 마라. 한 번만 더 나보고 교회 가자고 하면 너는 내 친구 아니다. 알겠나? 그리고 교회는 자기 종교만 옳다고 타 종교를 인정 안 하는데 그래서 너무 싫어. 이렇게 말했는데도 만약에 네가 또 나한테 교회 얘기 꺼내면 나 너 싫어할 거다. 조용히 해라. 그랬던 그가 계속되는 친구의 기도와 전도 그리고 아주 헌신적인 선생님의 끈질긴 전도와 그 선생님의 인격적인 모습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복음을 전할 때 결국은 예수님을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에 깊은 맛을 들이니 이제는 그 맛, 복음의 맛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어서 지금은 학교 선생님인데 그 사이 2,000명 넘게 전도하면서 전도왕의 별명도 붙고 많은 전도 간증을 다닐 정도의 아주 그런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대로 그 복음의 맛을 본 것이죠. 수박 겉핥기란 말이 있죠. 실제로 수박 겉을 핥으면 단맛이 납니까? 전혀 안 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수박 겉핥기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이 믿음의 맛, 또 성령의 맛, 성경 말씀의 맛, 그 맛을 느끼기 원합니다. 그저 시계추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앞으로는 믿음의 깊은 맛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에 이끌리는 습관을 갖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강사가 특강을 하고 개인 교습을 해도 별로 발전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습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습관이 아주 잘못 배인 것이죠. 그러면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새롭게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요. 한 3, 4일 또는 일주일 정도 시간을 정해서 톡하게 마음 품고 정말 톡하게 마음 먹고 그것이 습관이 되면 갈수록 안 하면 어색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꾸준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것이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습관만 들이면 그야말로 새로운 영의 세계가 활짝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영의 습관을 들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의 그 습관이 들 수 있도록 계속 우리의 삶에 반복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옛날 수영 선수 중에 굉장히 유명한 선수 있습니다. 조오련 씨라고 하는데요. 그분은 대한해협을, 즉 우리 한국에서 일본까지 수영으로 횡단했던 유명한 수영 영웅입니다. 그 조오련 씨가 밝힌 수영의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힘을 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힘이 덜 들고 물의 흐름을 잘 타서
오래오래 수영을 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그냥 꽉 내 힘 주지 말고 내 생각에 사로잡히고 내 경험, 내 지식에 힘을 꽉 주기보다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기도의 응답대로, 결국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길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삶인 것이죠. 그리하면 아직 우리 육신은 비록 이 험난한 세상, 세상의 영, 사단의 역사가 와글와글한 세상에 여전히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심령은 천국을 미리 맛보고 누리며 살게 되면서 더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의 그 연수도 참 중요합니다. 몇 년 믿었느냐 중요합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내 성향대로 사느냐, 내 고집과 지식대로 사느냐, 즉 세상의 영에 이끌려 사느냐, 아니면 거듭난 자답게 즉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이끌려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그 하루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연약하고 부족해도 날 구원하신 주님 더 의지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고 증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지금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그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이 정말 온갖 난리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믿음의 맛, 성경의 맛, 성령의 맛을 깊이 드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습관을 들여서 이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더욱더 강하고 의로운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입술과 삶의 태도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님의 이름으로 드린 우리의 예배, 물질, 모든 헌신 기뻐 받으시고 풍성한 응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신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내주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치유 인도, 풍성한 은혜, 강력하게 이끄시는 역사가 그래서 좋은 습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 우리 모든 예배자 위에 또 세계 선교지 위에 우리 호산나 모든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